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13년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내며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를 미치기 위해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로만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품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또 계획과 임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습관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감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여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르고 쉬운 길로 타협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나와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받아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게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자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일 맡은 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왜곡되게 전하지 말게 하시고 올해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사랑으로 나누는 올해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말씀 보기를 게을리 말게 하시고 전 교인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은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숨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항상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김성진 목사님, 이준호 목사님, 주의 교회 일 맡은 모든 자에게 강건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험령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우리 2023 우리 초원장님들을 위한 교육이 우리 12시 반부터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실 우리 초원장님들 또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원례가 우리 다음 주 주일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다가미 헌화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빈칸에 우리 친교하러 내려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2023년 새해 들어서 우리 직장신방, 가정신방을 받습니다. 가정신방 또 직장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또 함께 가서 또 예배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사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원숙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다가봉사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배태희 집사님, 다음 주 김인경 집사님, 또 우리 강단 헌화로 우리 조태로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씀 들으면요 나가실 때 다 잊어먹습니다. 조금이라도 적으시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한 주간 또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목 상권이 망해가는 가게에 가서 문제가 도대체 무엇냐,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손님이 이곳에 오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해결을 방안을 제시하는 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솔루션을 받은 어느 백반집의 맛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맛이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점 나빠지더니 정말 이게 음식 맛이 완전히 맛을 버렸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식당들이 처음 배운 것을 잘 지켜내고 또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골목식당 첫 방송에 나온 집, 첫 정을 쏟아 살린 그 집이 배운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고 제멋대로 조리하고 재료도 서비스도 엉망이어서 그 음식을 먹은 이 백종원조차도 뱉어낼 정도로 맛이 아주 형편없어졌다라는 점이었어요. 백종원 씨 때문에 가게가 살아나고 빚도 다 갚았는데 초심도 잃고 감사도 잃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위축되고 죽어가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된 후에 마치 언제 그랬다는 듯 은혜와 섬김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초심을 잘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 바로 신앙이에요. 46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시, 또 그들이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이것이 보통 기적입니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췄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교만하게 자기가 뭔가 한 줄 알고 자기 뜻과 원한 대로 살기로 했고요, 나아가 말씀의 통로인 모세를 불신해 툭하면 그를 돌로 치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바로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심을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격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오늘 본문에서도 초심, 처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참 잘 지켰어요. 또한 온갖 이단의 공격과
또 유혹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에베소 교인들이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리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진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썼던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닮아야 할 모범적인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꾸지람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되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 헬라에 부강한 왕이 있었어요. 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첩들마다 나는 왕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어느 날 왕이 첩들을 모아두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 이 나라 빼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그러자 이 첩들은요, 나에게 보석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토지를 주십시오,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막 싸웠어요. 왕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은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원하는 것이 없느냐? 너는 욕심도 없느냐? 그러자 이 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한 가지 꼭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을 꼭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사랑한 이 부인을 영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지첩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한 부인만은 왕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오늘 하나님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교인들이 잘 몰라서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바다와 같이, 넓은 바다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했어요. 예배 후에 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집에 가서 목사님에게 들은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받아라고 했대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별로 한 가족 안 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초심의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R, 알파벳 R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억해내라.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신 자신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탕자에 비유해서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옵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내 몫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였지만 자신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복음 전도자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옛말에 전사불망하여 후사지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일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서 뒷일의 스승과 교사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금도 식탁 중앙에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과 같은 장이 있대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장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 장을 먼저 맛보고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이것은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네덜란드는 독일과의 전쟁으로 북쪽의 기름진 땅을 다 뺏깁니다. 척박한 남쪽의 바다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를 개척하고 간척해서 오늘날 부궁한 네덜란드를 만들었던 거예요. 북에서 잃은 땅을 남에서 찾자, 총칼로 잃은 땅을 호미로 찾자는 구호 아래 그들이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된장 하나, 장 하나 놓고 거친 음식을 뜯으면서 오늘처럼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첫 사명을 기억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안수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 직분을 받으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헌신된 마음을 고백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했습니까? 그러나 몇 개월 후에 함께 대면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렸을 때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향한 잃어버린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해주시는 두 번째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사람이 힘들 때 위험할까요?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어떻게 그 잘하세요? 인간사가 참 묘하죠?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권력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요,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다윗도 쫓길 때, 광야 굴 속에 있을 때, 엔디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영혼은 참 맑았습니다. 하나님과 더없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쫙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날고 기는 용사들이 다 다윗 옆으로 옵니다. 권력의 축이 다윗에게로 이동되었어요. 다윗이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다윗의 위치가 견고해졌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고 평강함과 풍족을 누리자 그만 초심을 잃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온 것. 자, 그간 인구조사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심심해서 합니까?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조달할 수 있는 내 편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과 이유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바로 자기의 파워, 자기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에게는 초심으로 돌아가 회복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이 모든 일이 큰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 자, 우리의 심정이 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고 행하였나이다. 빙점을 비롯하여 수많은 글을 남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방문객들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4년 동안 이 오랜 병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신앙도 사랑도 타성에 젖으면 변질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감격을 비교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침 삼킬 틈에도 나를 놓아주지 마십시오. 풍선을 크게 불어 놓은 다음에 방향 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솔루션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라. 한번 다시 할까요? 다시 회복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restore예요.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회개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과 사랑을 이제는 회복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곧은 것을 곱게 합니다.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요, 솟은 것을 깎아내리고 움푹 패인 것을 채워 넣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예전에는 내 목소리 듣는 거 좋아했단다. 내 말을 들으려고 마음은 내게 두었고 조용히 앉아서 내 얼굴을 보고 나랑 같이 있는 것 정말 좋아했었어. 예배드리는 일에는 아무 일도 방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를 너 그때는 기뻐하지 않았니? 그땐 말이야 그랬어.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끊으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떠나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낱 인간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사적인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은혜도 사랑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중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풍족히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8년 세월 동안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해 결단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들이 고백했던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들의 첫사랑, 우리들의 초심의 마음을 혹시라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임일 수 있는 것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입니다. 사교적인 모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 또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55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충만함과 채워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회개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